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흩어진 사람들. 옳지 않는 박해를 당해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흩어짐을 당했는데 거기서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옳지 않는 삶 가운데 몰아붙임을 당해도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뚝 서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리교신학대학 동기들이 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밴드 같은 게 있죠. 감신 86 밴드 이렇게 됐는데 2월 12일 날 목요일 날에 산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이란 단어를 쓰는데 감리교에서 쓰는 지방, 우리 교회가 속한 삼남연회에 함께 속한 지방인데 진주 지방 있습니다. 산청교회는 산청에 있는 교회는 진주 지방인데 진주 지방이라 얘기하면 진주, 거창, 합천, 삼청, 함량까지 좀 강활한 그런 지역을 진주 지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목은 은퇴를 앞둔 장로님의 고별사,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드리면 지난주 교육자 회의를 하기 전 지방 공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공천회를 마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장로님 한 분이 마침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번 지방회 때 자원은퇴를 하기로 결정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하셨습니다. 훈계나 질책이 아니라 애정어린 부탁이었는데 그 말씀 중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이야기죠. 목사님들이 우리 지방에 오셔서 얼마나 힘든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화율 5%도 안 되는 곳에서 목회하기가 정말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들, 우리 평신도들도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신도들은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목사님들께서 좀 더 힘을 내주시고 더욱 사랑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친구 목사가 계속 쓰는 거래요. 그래요. 우리 목사들은 자신의 목회가 힘든 얘기만 자주 하고 있지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의 어려움을 자세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방회 때 은퇴식도 사양하신 장로님의 말씀이 어찌하다 보니까 고별사가 되어버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인 나는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장로님이 교회에 많아야 하는데 자원에서 5년을 앞당겨 은퇴하시다니 너무너무 아쉽다.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 한 주간 동안 고심 아닌 고심을 하다가 어제 저녁 수요일 기도 시간에 장로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마음에 확 닿는 내용이 그겁니다. 목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신도들이 더 힘들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사회에서 한다는 것,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평생을 애쓰셨을 거 아닙니까? 자원은퇴는 아마 65세 같으신데 언제부터 예수님 믿은지 모르지만 장로님이 될 때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사회생활 하면서 이분은 신앙 양심을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진장 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이런 부탁을 목사님들에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힘내주시고 우리 평신도들을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좀 편안합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교인들, 동역자들 다 목사들, 다 교회 관련, 기독교 관련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방해를 한다거나
제가 어렸을 때는 저 혼자 교회 나갈 때 우리 형님이 성경책을 찢어서 못 나가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한가운데, 어두운 그 한가운데, 늑대들이 으르렁거리는, 으글거리는 그 사회 한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지키며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남다른 분이에요. 산청이나 거창이나 진주나 우리 김해나 비슷하잖아. 복음화율이 뭐 5%, 8% 이렇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를 놓아두지 않지요. 제가 그런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더매치. 아더매치가 뭘까요? 안 쓰던 것처럼 안이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한 아더매치의 사회예요. 교회 다니려면 세상이 우리를 아더매치하게 못 다니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설명절을 앞둔 주일인데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니다. 아더매치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니 훌륭하십니다. 시작. 아더매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니 참 훌륭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목사보다 더 낫고 훌륭하신 분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마땅히 여긴 죽임이 하나 나옵니다. 사울이 마땅히 여긴 죽음.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 바울이 된 사람.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과 관련된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 무슨 말이에요? 눈에 불을 확 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족치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 뒤에서 주모한 주모자가 누구냐?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변화되기 전이니까 사울이겠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중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면 지난주에 보았던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에요. 이 순교 현장에 돌로 치는 그 악한 무리들의 옷을 맡아둔 사람이 사울이었다. 주석가들은 옷을 맡아둔 이 사람이 주모자였을 것이다. 나중에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그것을 찬송했다. 이 말은 내가 주도했다. 사도 바울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 학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예수 믿기 전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울이 변화되게 됩니다. 왜 변화됩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거예요.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거기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왜? 짧은 성경 사도행전 28장 안에 3번이나 나오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자, 박해자, 교회의 핍박자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하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그 시작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반대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거슬리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상황과 감정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 내 생활이 지금 너무 실증이 나고 싫습니다. 내가 봐도 혐오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찬송가를 부른다면 이 찬송을 제일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597장 1절인데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아멘. 제가 목감기가 왔는데도 소리가 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 뜻을 거슬려서 살았다는 것. 근데 이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찬양을 18번쯤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진짜 교회의 대적자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자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도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아담의 치로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가로막고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셨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사울처럼 대놓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남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내 신앙 하나 지키기 급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쫓아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쓰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이 여러 걸려 있는데 냄새나고 곰팡이 끼고 결국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신발이 있고 밑창이 닳도록 쓰임받는 신발이 있어요. 어느 신발이 축복이겠습니까? 신발장에 고이고이 간직된 그 신발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깔창이 다 닳도록 주인에게 쓰임받는 신발이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핍박 위에 이렇게 큰 시련을 당했는가? 왜 흩어짐을 당했는가? 그것은 한 군데 예루살렘에만 고요히 머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발장에 머문 신발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도 지키고 편안하니까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권능을 받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교회가 튼튼하게 섰잖아요. 사도행전 7장까지.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렸고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발장 안에서 신발은 자기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위치를 지켜줘서 신발장을 멋을내고 있다. 그렇잖아요. 신발이 아무도 없는 신발장보다 내가 여기 딱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신발장인 걸 보여주고 있다. 근데 신발의 의미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신겨서 다니는 거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신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를 초대교회가 망각해버렸어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저에게는 능력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훌륭할까? 단언컨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쓰러지는 줄 아십니까? 신발장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아지지 않고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 건강이 아깝고 내 재산이 아깝고 내 자녀가 아까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무리 충만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노하십니다. 고난을 주셔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초대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음 위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도 너희는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터이니 주님께서 큰 박해를 통해서 사도 빼고는 모든 땅으로 흩어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때릴 때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때리면 야, 나를 때리는 저 존재가 왜 내 아버지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왜 날 때리냐? 나 하나님 안 믿어. 튕겨나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맞으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본의 아니게 쫓겨났어요. 예루살렘만 머물기 원했지만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예루살렘만 머물기 원했지만 큰 박해 때문에 원치 않게 흩어졌어요. 그러면 기가 죽고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놓을 때는 뜻이 있나 보다.
자,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당당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만 머물기 원해서 가만히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감정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킨 일이지만 좀 상해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겠다 믿고 당당하게 나가는 게 성도라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치 않는 흩어짐을 당했지만 거기서 맥 빠지고 낙심하고 무너진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도 원치 않는 흩어짐을 당할 때, 무너뜨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뜻이 있지. 당당하게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주 지방에 은퇴하신 그 장로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회에서 신앙생활가 너무 힘들지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야. 당당하게 서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리고 65세 자원은혜한테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 장로님의 평생의 신앙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여러분,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갑니다. 그는 동일하게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표적도 일으키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전병기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쉬운 성경으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원치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에 나와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쉬운 성경인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스데반을 죽인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죽일 때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스데반과 연분이 있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걸 숨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표현이 뭡니까?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유업을 느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스데반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최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그 상황 속에,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이왕 죽은 스데반 무슨 장례식 잘 치러준다고 의미가 있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두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순교를 할 만큼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잖아요.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 그리고 벌떡 서 계신 예수님, 성경에 보면 앉아 계신 예수님은 시판자지만 보통 서 있는 예수님 하면은 환영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스데반이 그걸 봤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성도들도 천국을 봤어요. 그러나 울 때 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돼서 천국 갔으니 잘 됐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믿음 좋은 척 하지 않았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정 성경에 크게 울더라. 통곡하였더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아프고 쓰리고 울 때 울지 못하는 사실이. 여러분, 울 때 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고 가슴에,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 우연찮게 4절과 8절에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크게 울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울더라. 그리고 8절 말씀에 큰 기쁨이 있더라.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기 때문에 마냥 좋은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통곡할 때 통곡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까?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뿌리냐? 기쁨으로 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쁨으로 뿌리기 쉽지 않잖아.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라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그 눈물이 기쁨이 되도록 하겠다. 초대교회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울었어요. 아마 예루살렘을 쫓겨날 때 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연하게 믿음으로 자신을 세웠어. 울 수만 없다. 우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 내 신앙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들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무장하고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답을 일찍 알아요. 과정도 없이 그래 기뻐해야지. 신앙생활 5년 10년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되면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고 아무도 예수님이 해결해 준 것도 없는데 교회에 오면 해결된 것처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한 겁니다. 내가 울어야만 그 상한 심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없이 답만 알고 있어서 하나님 기쁩니다. 썩어 썩어 문드러지고 세상에 나가면 막말이 나오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아무런 가슴의 상처가 회복될 기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만 오면 거룩하고 경건의 모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울지 않고 기뻐만 하는 것을 문제입니다.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칠 때 초대교회 성도도 울었어요. 2절에 나오잖아. 스데반의 죽음을 울고 장사를 잘 치르고 크게 울더라. 울 때 우는 게 성도예요. 사이코패스로 왜 사이코패스입니까? 울 때 울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고도 웃고 있어요.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영적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보면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감정을 가진 성도들. 누구 앞에 울어야 됩니까? 사람 앞에 울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나와요. 하도 유명한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이타저타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사망 선고를 내려요.
자, 그 장면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열왕기하 20장 1절로 5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의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벽 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던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안뜰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아멘. 아니,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건 없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애를 썼던 걸 기억하시고는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슬프게 울었다. 그렇게 됐어요. 기도를 하며 슬프게 울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슬프게 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가 돌아오기 전에 다시 돌려버렸어요. 3일 만에 너가 병을 고침받고 성전에 갈 것이다. 15년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때 특별히 그 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한나가 자식을 못 갖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배당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사장조차도 술 먹고 오지 말라고, 주절거리지 말라고. 아닙니다. 저는 술 먹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 때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울어야 될 때 우는 건 정상이에요.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울을 때 에이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다 하셔. 마음이 없는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런 정도의 신앙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자쯤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는 뒤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울 때 눈물을 흘린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로 작정한 이상 주님은 쓰러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비록 옳지 않는 고난과 박해, 환난, 어려움으로 흩어지지만, 때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주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슬픔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기쁨을 누리는 사람, 또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기쁨을 전하는 사람, 분명히 슬픔 당한 사람이 맞는데, 분명히 고통당한 사람이 맞는데, 예수 믿고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맞는데, 그 사람이 가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적 원리예요. 너 자신에게만 매몰돼서 너만 붙들고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라. 하나님이 일을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못한다, 안 된다, 내가 얼마나 슬픈 일을 당한 줄 아십니까? 알죠. 어려움을 당한 줄 아십니까? 알죠. 나는 도대체 낙심이 커서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초대교회에 왜 박해를 주셨느냐?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셔요. 기쁨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가면 강북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사건이죠. 지금은 돌아가신 윤덕수 목사님 때문에 유명해진 교회예요. 후임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이 윤덕수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하루께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이 윤덕수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88 올림픽 때 뇌출혈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병원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신불구가 되고 얼굴이 흉악하게 되고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강북제일교회에서는 3년 동안 사람을 정해서 3년 내내 이 윤덕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 목사님은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가끔 의식이 들 때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 그 윤덕수 목사님은 사로잡힌 게 죽음이에요. 잠잘 때는 하나님 아침이 되기 전에 죽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해가 지기 전에 좀 죽게 좀 해주세요. 그 윤덕수 목사님 간증 중에 나와요. 죽기를 바라는 그 소원, 죽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 손 대는 것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죽기를 작정했으니까 고치려고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 몸 좀 보여주고 만지면 화를 벌떡같이 내는 거예요. 온갖 성질을 다 내고. 사모님이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알려졌어요. 강북제일교회가 장로님들이 좋은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조를 짜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건강하실 때는 바쁘셨잖아요. 목사님 소원이 죽는 거라며요. 목사님, 우리와 함께 장로님들이 한번 걸어나 보고 죽읍시다. 그러고 목사님을 강제로 일으키잖아요. 사모가 일으키려고 하면 온갖 쌍욕을 하고 못하지만 목사가 약점이 뭡니까? 교인이 와서 이렇게 하면 쌍욕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교인이 보러 장로님이 오시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붙들림 받고. 윤 목사님이 걸어가다가 벌렁 넘어지니까 성질이 나고 얼굴 흥그러지고 본의 아니게 쌍욕이 튀어나오는 거 장로님들 앞에. 근데 그걸 보고 장로님들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닦고는 계속 걸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비행기 타본 지 오래됐죠. 해운대도 데려오고 제주도 만장굴에도 데려가고 걸음걸이를 시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나 봐요. 몸이 조금 풀리고 사모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반신불수라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마디가 탁 튀어나오는데 이게 소문이 퍼졌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말문이 열렸다. 말문이 열렸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장로님들이 달려와서 목사님 딱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이제 강대상에 서십시오. 주일날 설교하십시오. 한마디만 해도 좋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윤덕수 목사님 할 수 없잖아요. 혀를 마음대로 못 쓰는데 어떻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근데 목사님들이 성화같이 달려들어서 설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미를 받고 기도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앉아보니까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온갖 잡생각이 나고 기도원 앞에 있는 강물에만 빠져 죽고 싶더래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마 목사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나 봅니다. 야, 이놈아,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너는 반쪽 없어진 것만 불평할 줄 알고 남은 반쪽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느냐? 너가 한번 대답해봐라. 너가 반쪽에 대해서 못하는 게 뭐냐? 먹는 걸 못하냐? 볼 것을 못 보냐? 냄새를 못 맡냐? 꼭 말을 청산유수처럼 해야만 말하는 거냐? 좀 더디게 말하는 건 말이 아니냐? 너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설교 준비를 못한다고, 이제 왼손으로 글 쓰는 연습을 해서 왼손으로 글을 써라. 어떻게 쌩쌩거리면서 빨리 가는 것만 걸음이냐? 미안하지만 남에게 부축을 받고 엉금엉금 천천히 걸어가는 건 왜 걸음이 아니냐? 너는 반신불수가 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못하느냐? 너 다 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윤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더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반신불수라고 하는데 못하는 게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땡깡 놓고 남 괴롭히고 다 하잖아. 근데 하나님 일만 못하는 거야. 다 할 수 있는데도. 윤덕수 목사님 그때 거꾸로 하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살게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글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태초. 그래서 국어사전을 펼치고 태초, 제일 처음에 창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 뭐 시작하셨다. 윤덕수 목사님이 국어사전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는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고 성경책을 내변께 쳤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답답함을 주시고 그 성경책을 주엄주엄 기어가서 가져오게 만들더니 그날 밤은 밤새도록 성경을 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윤덕수 목사님이,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국어사전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25번 읽었어요. 25번.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끊겨진 전자회로가 다시 이어지는 것처럼, 전기가 팍팍 이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눈에 확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옛날에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고 말씀이 눈에 확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600명 모이던 강북제일교회가 1년 만에 3,000명이 모이고 지금 그 아주 큰 잘 지은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 윤덕수 목사님 일화가 많아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예배가 끝나고는 문 앞에 나가서 교인들을 배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다 간 다음에 이렇게 한대요. 교인들 보고 잘 가라고. 나는 못 내려가니까 여기서 인사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왜 윤덕수 목사님 간증을 말씀드립니까? 그분도 고난을 당해서 흩어짐을 당한 분이었어요. 장로님들이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교회가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본인은 그 상황에서 아무리 목사라도 못한다고 생각했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그를 일으켜 세워줬어.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분명히 이런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혼자는 무너졌겠지만 함께한 성도들이 같이 흩어져서 서로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오늘 삶을 살면서 원치 않는 흩어짐, 무너뜨림, 그 앞에서 하절없이 울기만 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요. 마냥 웃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 수 있어요. 그래야 살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힘을 주냐고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사회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고난이 진짜 축복이 되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 가운데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찬송가 516장 부를 텐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날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어두운 밤은 지나고 동이 틀 겁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뒤로 하고 큰 기쁨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록 흩어짐을 당해도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